교회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504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딱 붙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원인, 종교적인 원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에겐 중요합니다.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을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이토록 타락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타락,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이 중세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박국서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교회인 남유다가 타락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보다 더 교만한 바벨론을 들어오셔서 이 교만한 남유다를 치십니다. 사실 바벨론은 교만을 상징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교만한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사상적인 근원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비슷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공들여 쌓았던 바벨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하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던 이 바벨론 제국 역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사실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만에서 비롯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골칫거리인 우리 성도의 골칫거리인 교만의 속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교회의 속성, 두 번째 교만의 그 한계, 세 번째가 교만의 극복입니다. 먼저 교만의 속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상징하는 이 교만한 자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한 자는 이웃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 하체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나체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제단으로 나올 때에 나체를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보시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거 속살이 보인다고 그러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바지를 만들어서 이 하체를 가림으로 죄를 가려야만 됐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구약 성경에서 이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하체 또는 나체를 보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성적인 범죄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9장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나체로 누워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 다른 형제인 셈과 아벳이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 하체를 본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보면 왜 하체를 본 함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이제 말씀, 오래전에 이제 공부할 전에 말씀 나눴는데, 이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훗날 가나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훗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하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레위기 18장인데 이 18장에 나오는 하체란 단어는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다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이웃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교만을 이용해서 무언가에 취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또 마귀는 노아의 후손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습니다. 또 마귀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막 자기 힘에 취하게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을 잔인하게 점령하고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교만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가 교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술에 취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인간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하는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명의 영역과 이 진리의 영역은 절대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 하면 이 생명과 진리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성군이라 불리던 다윗도 어느 순간 이 교만에 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진실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건드리고 또 우리아의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그 길로 연결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만에 취할 때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진리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 교만에 취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죄들을 저지릅니다. 이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만큼 끔찍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던 아주 그냥 표면적인 계기는 저희가 면죄부라고 불리던 이 면벌부의 판매였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면벌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결국 이것은 진리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세 교황들 중에서는 사생아를 낳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낳은 교황뿐 아니라 성직자들이 너무 많은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몰래 낳은 아기를 이제 교회 뒷마당 같은 데 파묻어서 중세 교회 이 마당을 파보면 아기들의 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0세기의 그 교황 중에 요한 1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악행이 너무너무 심해서 다른 이 주교들이 보기에도 야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하고 50명의 주교가 이 베드로 성당에 모여서 이 교황을 절도,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심지어 근친상간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한 12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기를 고발한 주교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팔과 귀와 코를 자르는 보복을 합니다. 교황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건 근데 뭐 이 한 사람이 특별한 건 그게 아닙니다. 다른 교황들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뭐 성경도 잘 압니다. 예수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거듭나서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마귀가 주는 교만에 취해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너에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 이 교만한 자들은 이웃을 취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이 결국은 그들에게 영광이 아닌 수치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한 분노의 잔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의 그 할례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 그냥 죄,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수치를 주시고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그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 즉 폭력을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교만은 처음에는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교만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다 잘라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레바논 숲에 살던 그런 생명들, 동물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자연과 동물까지 다 파괴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뿐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인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웃이 힘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취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이웃이 힘이 없어지면, 교만에 취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자비하게 그들을 공격해서 잔인하게 파멸시킵니다. 바로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처음에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높여줍니다. 막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해서 막 교만하게 만들어서 막 부흥 뜨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떡합니까? 우리를 낭떠러지에 확 밀어서 떨어져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이 주는 술에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들어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주는 술을 받아먹는 것,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 교만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 사람들과 또 성도들을 계속 취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면서 살지 마세요. 싸워서라도 이를 악물고 이겨서 쟁취하세요. 이거를 세상이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싸우게 만들고 이기고 싶게 만들고 뭔가를 차지하고 싶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의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은 때로 손해도 보고 희생하는 삶,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남유다,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가 무너진 것은 결국 유다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만의 한계입니다. 이 교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인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교만한 사람들도 사실 그 마음가운데 텅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려고 합니다. 18절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주 그냥 무자비하고 담대하게 생명을 파괴하며 악을 행하던 이 교만의 상징 바벨론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결국에는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무당이나 미신이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분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서 뭐 한국 사회가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 일이지만 최근에 이제 또 우리나라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1996년에 무궁화 2호를 발사할 때에 로켓 앞에서 그 우주선을 만든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대신 통돼지 바베큐를 두고 고사를 지냈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로켓을 만들 박사들은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뭐 합니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뭐 박사요, 검사요, 과학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은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외모나 뭐 키나 센 힘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교회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경우에는 이 교황이 우상 그 자체였습니다. 교황의 말은 무한 진리가 됐고, 교황에게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주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우상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우상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을 거짓 스승, 거짓말하는 선생이라고 하시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실제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무슨 힘이 있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나무에게 깨라 말하고 자기 손으로 파서 만든 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나 자주 우상을 섬깁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가 그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똑같이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는
열망이란 단어로 바꾸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고 열망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 열망이란 것은 오직 그것만을 욕망하고 그것만을 소망하고 그걸 바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너무 좋다. 내가 이게 너무 갖고 싶다. 이게 우리의 열망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 가장 열망하는 것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열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예수님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망하는 분이 예수님일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해도 정말로 열망하는 게 뭐 돈이면 돈을 예배하는 것이고, 정말로 열망하는 것이 무슨 라합처럼 라헬처럼 레아처럼 남편의 사랑이면 그걸 남편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열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열망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걸 열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열망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열망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돈이 기준이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돈이 기준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 숭배는 결국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불의와 불공정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압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하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게 잘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옆 사람에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가족들과 교인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교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만의 극복입니다. 교만은 오직 겸손함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우리는 내 힘으로는 나의 교만을 절대로 치료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나는 못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 교만한 하나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 오직 성전에서만 교만한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교만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런 깊은 교만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이 교만의 죄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전에만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교만을 극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스스로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물론 성도님들 잘하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인간적 차원에서는 저희가 참 귀하고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어떤 단순히 알코올 마시고 취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이 술 취하지 말라 명령 앞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 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마귀로부터 오는 이 교만의 유혹을 조심하라라는 권고인 겁니다. 사람은 돈이나 권력, 자기 기술, 쾌락, 자기 뛰어남에 취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종교 생활에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교만에 취하기 쉽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분들이 교만에 취하기 쉽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교만하기 더 쉽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우리를 교만하여 취하게 만드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교만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꽉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 반대길로는 못 갑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결코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은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좁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이 좁은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교만하게 나를 높이는 것에 반대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개인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교회가 겸손함으로 이 교만의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세교회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교만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